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묵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자리 주님을 바라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엎드려 주를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의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빛되신 주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받아서
시간 우리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 앞에 고백하는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 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우리 함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그분은 오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 못하신 저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화창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존전에 올라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참석한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예배하신 은혜 마음껏 부어주시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64장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믿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 아래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이 계셔서 또 권기선 집사님, 또 정래 원사님 또 스페인 다녀오셨고요. 박수 한번 하실까요? 서울도 한국 갔다 왔는데, 한 3주 더 다녀왔습니다. 박여린 집사님 오늘 18일로 오셨을 텐데. 아, 2월 5일. 기도해주세요. 건강, 잘 챙겨주실 수 있도록. 자,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믿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선언은 같이 힘있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서로 눈을 확인하면서 자, 7대 핵심 가치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자, 2024년도 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 번 더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눈을 감고 빈자리 손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떠오르는 사람 마음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선교사님 해외 아동들을 위해서, 전쟁 중인 나라 가운데 평화 임하도록, 또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건강을 주시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이들을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손을 얹을 때마다 떠오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여시고 발걸음을 주의 몸에 메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주 예배하며 그렇게 주님 수많은 사람들 복된 일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복음의 전사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사용하여 주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높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구하게 하시고 또 힘 없는 대로 말씀의 열매를 주렁주렁 찾아들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당 건축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의 성전들, 우리 가정 안의 성전들, 교회 성전들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를 사랑하되 너무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하시고 주님이 항상 머무는 곳에 주님 항상 역사하시는 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축복합니다. 함께 연결해 주시고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물질로 안에 돕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작은 사랑 실천 계속 이어지도록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 가운데 또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목사들의 일꾼으로 세워져가게 해주시고 성찰교회의 복음의 시합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적인 나라 가운데 평화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나누시고 평화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에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주셔서 얼어붙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베풀어 주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보대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봉사 또 입구 안내 헌금위원 확인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잘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직원 임명 주일입니다. 여러분 속지를 좀 넣어드렸는데요.
한번 참조해 좀 보시기를 바래요. 명단 나와 있는데 중간에 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로와 집사,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님을 말해요. 교회의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고 권사는 교회의 종신 직원으로 각각 15년하는 만 70세입니다. 헌법의 정치 제3장 교회 직원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장로와 집사는 임직을 받고 권사는 취임을 할 때에 종신직으로 임명을 받는 것이기에 매년 임명받는 것은 아니라 교회 직원 명단을 통해 직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위에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남녀 서른 집사님은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분을 하게 한 자로 임기가 1년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고요. 교회 헌법책에 나와 있고요. 서리가 좀 어떤 뜻인가? 직무를 대신해주는 사람을 뜻해요. 서리가 그렇게 뜻하지만 교회에서는 보조 역할을 도와주는 임시직이라는 뜻으로 서리라는 네임이 집사한테 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는 1년씩으로 매년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 모든 임시직원은 70세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70세가 넘으신 분들, 황창수 집사님, 윤창원 집사님, 이명래 집사님, 양호 집사님은 이제 70세가 넘으셨기에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지 않지만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계속 또 봉사하고 섬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은 정중하게 집사님을 호칭해 주시기 바라고, 서리 집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70세 이하인데 서리 집사 안 되신 분들은 성도님, 나이가 젊은 분들은 형제님, 자매님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자 서리 집사님 김석현, 지금 호명되신 분들 한번 일어나주세요. 위에 신부집 장로님, 안수 집사님, 신부 권사님, 또 공생 동생들 다 일어나시기 바라고요. 남자 서리 집사님 김석현, 김현, 런다미, 오수만, 이명규, 이명조, 이재영, 전원석 일어나주시기 바라고요. 여자 서리 집사님 고화선, 권미선, 박연희, 김정아, 김지혜, 신지연, 유경미, 윤이나, 윤종아, 이성미, 이율경, 이진희, 이하나, 정은기, 정지혁, 최원희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서리 집사님들은 오늘 또 올해에 집사로 수고해달라고 또 임명을 받는 것이고요. 위에 취임하신 신부권사님들, 또 안수받으신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종신직으로 헌신하시는 거니까 오늘 다시 임명하는 이 시간에 직분자 선서할 텐데 오른손을 들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종이 왼손에 드시고 잘 보시면서 하나 하면 큰 소리로 1번에 있는 거 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잘 맞춰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오른손 드시고 하나, 둘, 십자가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셋, 칭찬이 없어도 서운하지 않겠습니다. 넷, 내 주장을 앞서기보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가정과 일터에서도 인정받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섯, 당회의 지도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일곱,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멘. 네, 그대로 손을 좀 내리시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귀하게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셨는데 주님의 몸된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 귀히 여기고 충성 다하여 봉사하여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서한 그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이 칭찬하신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만날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다 듣는 일꾼 되어서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도 더욱더 힘있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열심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직분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선우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6번으로 한번 광고 바로 가시면 재직 세미나 2월 첫째 주일날
식사 후에 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2024 목회 비전 및 사역 헌신이란 주제로 제가 재직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명받으신 분들은 전원 참석하셔야 되고요. 70세 이상 되신 우리 집사님들도 다 참석하셔서 함께 또 목회 비전 함께 나누시고 사역 헌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광고 드릴게요. 예결산 공동회 다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 장소에서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예산 공동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를 위해서 재정팀이 오늘 오후 5시 30분에 금강산 식당에 모여서 예결산 공동회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말씀 카드 한국 다녀오시고 스페인 다녀오시고 못 보신 분들 사무실로 오셔서 꼭 뽑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꿈땅 방학 프로그램으로 다음 주일 오후 4시반부터 6시 30분까지 프라이빗 홀에서 물놀이가 있습니다. 주소 나와있고요. 가정당 20불, 준비물 나와 있습니다. 잘 챙기시고 또 꿈땅에서 또 자세한 안내 카톡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재직 세미나 그대로 이어지고요. 성경일도 지금 열심히 참석하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올해 음성으로 다 녹음해서 성경일독을 마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주는 축복 있기를 바라고, 할인 자매가 23일날 입국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우리 구경수 전역 국하준 가정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좀 한번 주실까요? 특송을 먼저 하고서 또 인사만 하고 축복기도 많이 해야 되죠? 네. 마이크 하나씩.
인사만 한번 해주시죠. 네. 너무나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데 그 지난 6개월 동안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가족을 모두 다 따뜻하게 또 대해주셔서 너무나 잊지 못할 또 신앙적인 또 경험이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나 수련회는 영원히 제 마음속에 잊지 못하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가 언젠가 또 다시 뉴질랜드, 오클랜드 우리 가족이 또 올 수 있는 또 그날이 올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때 또 뵈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축복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경수 전영 집사님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 다시 한국에 돌아갑니다. 하준이, 하은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사랑스러운 가정, 믿음 안에서 가정 이루게 하셔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사오니 한국에서도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은이, 하준이 아들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셔서 너무도 멋진 아이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키워 주옵소서. 국 집사님, 전 집사님 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활짝 열어주시고 늘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가정 되어서 하나님이 너무도 예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다시 만날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우리 에스더 연습에서 준비하는데 네, 박수로 좀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재욱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주님의 성전에 모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새로운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2024년이 시작된 지 벌써 3주가 지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새해를 시작할 때 감격과 결심으로 올 한 해를 지내게 하옵소서. 아멘. 크고 높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닮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하여 세상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갔어야 했는데 주뜻 이루며 살기에 너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어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고는 아직도 세계에는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아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과 민간인들이 전쟁에 희생되고 있으며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과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로 나누며 돕고 살아도 부족한 세상에서 죽이고 파괴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 정치적, 민족적 갈등 가운데 하루빨리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더 이상의 큰 아픔과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안과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무고한 민간인들과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수많은 전쟁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새노래 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새노래교회 바울, 우물가, 마리아, 에스더, 유스텝, 물레동산 그리고 꿈땅 모든 부서를 기억하시어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와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행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용기와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마음을 올바로 전하는 주님의 충성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새노래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새노래교회 예배당 건축하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와 헌신과 기쁨으로 세워지는 새노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래에 건축하는 공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음 세대를 위해 정해놓으신 장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가 이 공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간단히 세우시는 이재용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하옵시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옵시며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새노래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장봉원 목사님과 김보영 전도사님 가정에도 동일한 능력과 축복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많은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찬양할게요. 변치 주님의 사랑과 변찬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도둑한 생명의 분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밤새이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육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심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 가득 담아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므로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 기쁨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꾸는 자 없게 하시고 베풀고 나눔이 풍성하도록 늘은 자는 손길 가운데 복되게 하사 일터에 복 주셔서 항상 지원해서 사랑이 흘러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므로 인해서 이뤄진 영혼들 많이 구원해내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올 한해도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어렵다는 가정 없도록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분독한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임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은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고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니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꾼의 모습. 네. 오늘 직원 임명 주일이라 그 관점으로 함께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일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생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참 이 말이 참 와닿는데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참 귀한 말씀,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크게 잘못한 것 아닌데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럼 풀려나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재판 통하여 살아나가는 것 아니다.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내 몸을 통하여서 예수가 존귀되는 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뭐냐면 그 21절의 고백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이 표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로 자신을 지워버렸어요.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 마음으로 일생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영광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거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된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세움받은 일꾼들은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디모데에게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인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래요. 내가 직분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을 부끄러울 것이 없이 감당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선서 가운데 써놓은 글 중에 세 번째였었나요? 칭찬이 없어도 서운해하지 않겠습니다. 네, 일꾼들은요, 사람의 칭찬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봉사하는 거니까 늘 하나님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통해서 두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일꾼. 우리가 이제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을 좀 살펴보는데요. 벌써 사사기 4장이 됐습니다. 4장에 나오는 드보라 사사는요, 여인이고요. 네 번째 사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니엘, 두 번째는 예후, 세 번째가 삼갈,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드보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사 시대에 왜 사사를 세울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 때문에, 또 하나는 구원 때문에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재판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4절과 5절을 잠깐 보실까요? 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에 가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드보라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대요. 재판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가 재판하는 일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하거나 지도자들이 보통 했는데 여자가 사사가 되는 일도 극히 드문 일입니다. 어떻게 드보라라는 여인이 사사가 되었는가?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4절에 여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것이죠. 그걸 확인이 된 거예요. 드보라에게. 드보라가 전해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드보라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구나. 그래서 여선지자로 인정되고 그래서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재판받으러. 여러분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 재판이라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좁게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목사를 세우시고 또 지도자를 세웠으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거라든지 이게 옳아요 저게 옳아 물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성경이 들려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항상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재판받는 이 과정을 꼭 거치시기를 바라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좀 통과해서 말하고 결정했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사를 세우신 두 번째 목적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압제자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습니다. 드보라는 여인이기에 전쟁터에 나가기에 싸우기에 좀 역부족인 모습이 있죠. 그래서 바락을 군대 지휘관으로 세우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은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와 전쟁을 하도록 지시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드보라가 한 말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6절과 7절인데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한 말은 여호와의 명령이었어요. 그 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그 납달리 또 스불론 자손 10,000명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그 야빈의 군사를 기손강으로 다 모아서 내 손에 붙여주리라 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6절 7절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도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락에게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렇게 좀 힘줘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에 진을 쳤어요. 오늘 11절부터 읽었잖아요. 13절을 보시기 바라요. 시스라가 이끄는 그 야빈의 왕의 군대가 기손강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죠. 그런데 지금 기손강 근처는 지금 우기철이 아니라 건기철이라 마른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철병거 900대를 갖다가 진열시켜가지고서 기선 제압하기 딱 좋은 장소죠. 또 철병거로 전쟁하기에 용이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기손강 근처에 진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5장 8절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5장 8절 뒤로 넘겨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0,0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40,000명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이스라엘이 모인 군사 중에 뭐가 보였던가래요?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게 뭔 말이에요? 방패도 없고 창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기가 형편없었다라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데 어떻게 무기 없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좀 무기를 챙겼다고 했겠지만 이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철번거로 적은 무장했는데 상대가 안 되고 이 전쟁은 무모한 전쟁처럼 보여요. 무모한 전쟁처럼. 그나마 지금 이제 군사 무기 면에서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기려면 어디서 싸워야 이길 수 있을까요? 평지에서 싸워야 이길 수 있을까요? 다볼산에서 싸워야 그나마 좀 승산이 있을까요? 산에서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산에서는 그 철병거들이 움직이기가 좀 용이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내려가라라는 거예요. 평지로. 아니 뭐 형편없는 무기도 없는데 철병거로 무장한 적을 향해서 어떻게 내려가라 하시는지. 무모한 전쟁을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승산이 없는 전쟁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불리한 전쟁으로 하나님이 몰아넣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게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명령은 이제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라, 나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할 때 내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종해야 할까요? 아니면 잘 안 들리는데요?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래도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적들에게 없는 무기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적들에게 없는 무기가 뭐 방패도 없고 창도 없었지만 적에게 없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라는 무기예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려 나갈 때 한 말이 뭐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볼 때 뭐 가진 게 별로 없을 때 하나님을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보세요.
다윗이 물맷돌로 이렇게 돌리고서 던졌는데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어요. 그리고 그 거대한 사람이 그냥 넘어졌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누가 무너뜨렸나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14절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15절 앞부분만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의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누가 바락 앞에서 싸우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방패 없는 거, 창 없는 거 하나님 다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 뭐 지혜도 부족한 거, 말 잘못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재능 없는 거 하나님 다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재능이 특출나서 쓰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내가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잘남 때문에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 앞서서 행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는가? 어떻게 싸우셨는가? 여러분, 그 철병거 900대잖아요. 오늘날은 탱크 900대가 앞에 있는데 저 적군을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는가? 5장의 해답이 나와요. 5장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5장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0절, 21절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여기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 자연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셔서 기손강이 범람하게 하셔서 철병거 900승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 우기철이 아닌데 하나님이 바람을 동원하시고 비를 동원하시고 폭풍우를 동원하셔서 그냥 갑자기 기손강이 범람하게 해서 무리를 표류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여러분 질퍽질퍽해서 마차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갇혀가지고. 그 시스라 군대는 철갑옷을 입었을 거예요. 얼마나 무거워요. 발이 빠졌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럴 때는 없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걸칠 게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쌔게 가가지고서.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그런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4장 16절 끝에 보세요. 한 사람도 남은 자 없이 다 온 군대를 무찌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통하여서 도전하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도전하시는 거. 너의 가진 것들을 보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 순종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일꾼. 여러분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4장 여러분 3절을 잠깐 보세요.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발로 포도를 막 밟아 포도즙을 짤 때 하는 그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짓밟으면서 그냥 짜듯이 이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뭐 했어요?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야빈 왕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이 일은 하나님이 지금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게 보이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손, 발 다 걷어붙이고 도와야 될까요? 도와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런데 이 일 가운데 딱 두 부류로 나눴어요. 하나님을 돕는 일꾼과 돕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5장을 한번 뒤로 넘어가 보세요. 이 5장에 그 1절 위에 보면 작은 제목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마지막 두 구절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완전 역전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순종하니까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20년 만에 이제 역전이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셔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래서 너무 좋아서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한 게 5장인 거예요. 노래한 게. 그런데 그 노래 가운데 주목할 게 있는데 뭐냐면 드보라가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강조하며 칭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즐거이 헌신했던 백성들을 너무 칭찬했어요. 5장 2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영솔자는 지도자들을 말해요. 지도자들이 앞장서 나갈 때에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대요.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딱 이 모습 같아요. 뭘 하자고만 하면 그냥 벌써 그냥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냥. 이번 수련회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참석도 못 하시는데 또 그냥 라면을 100개인가요? 100개? 하시고 또 한국 가신 분이 계세요. 오늘 돌아오셨는데. 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참석 못하면 마음이 그렇게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는 모습들에 제가 너무 놀랐고 또 우리 교인들도 하는데 어떻게 밖에서 그 찬조들을 많이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 수련회 마치고 상품 시상하는데 무슨 너무 놀랐어요. 선물이 그냥 그 앞에 가득 쌓아놓고 수련회 참석 못해서 선물 못 받으신 분 아쉬울까 봐 선물 따로 준비해놨으니까 예배 마치고 꼭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못하신 분들. 네, 5장 9절도 한번 보세요. 5장 9절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셨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 방백 주목하세요.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바락을 지휘관 세워서 싸우러 가자 할 때에 그 중간 지도자들이 막 적극적으로 즐거이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즐거이 헌신하고 백성들도 즐거이 헌신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일 때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 여러분 그 4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중간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몇 명? 10,000명 거느리고 어디로 가라? 다볼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 납달리와 스불론 그 근방에가 하솔 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두 지파. 너네들이 직접적으로 너무 고생하고 지금 압제당하니까 너네들이 맞서 싸우라 라는 직접적인 책임을 안겨줬어요. 10,000명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뒤로 5장 한번 보세요. 5장 아까 몇 절이었어요? 8절에 몇 명이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40,000명. 10,000명 모이라는데 30,000 명이었어요. 30,000명. 그러면 30,000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합세한 거예요. 뭐 다른 지파들에서 도와주러 온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12지파가 있었는데 두 지파가 너무 고생하는 소리를 듣고 전쟁한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 중에서 마음을 모은 거예요. 마치 내일처럼 나도 가서 도와야겠다. 나도 가자 해서 모인 지파들 때문에 40,000명이 된 거예요. 40,000명. 여러분 그래서
드보라가 그걸 바라보고서 너무 좋아가지고서 칭찬하는데 그게 바로 14절과 15절인데 5장 14절 15절 잠깐 보세요. 14절 에브라임 나오죠.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 이 마길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스불론 아까 나왔고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이사갈, 그 다음에 바라 이게 나왔잖아요. 이런 지파들이 도왔다는 거예요.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편에 있는 지파들 항상 돕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돕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2지파 가운데서 나머지 10지파 중에 강 건너 불국에 간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걸 드보라가 콕 집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르우벤 지파이기도 한데 여러분 16절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기 르우벤 지파를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야 지금 전쟁하라고 나팔 불고 지금 다른 지파들 다 돕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 어디에 앉아있대? 양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가 피를 부는 소리나 듣고 있고 잘하는 일이냐? 이렇게 지금 비꼬는 거예요. 여기 큰 결심이 있었다 이 말은 큰 결정을 하려고 상당히 미기적되는 그 상황을 비꼬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18절 한번 잠깐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까 스불론 납달리 하나님 명령한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형제 지파 둘은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 양우리에 앉아가지고 피린 목자분은 피리는 소리나 듣고 있고 그러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라는 거예요. 이 르우벤 지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예, 길르앗, 단, 아셀 이 지파들도 단과 아셀은 해변가거든요. 그냥 배에 있다라는 것은 돈 벌기 바빴다라는 거예요. 돈 벌기 바빴다라는 거예요.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면 무조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돕지 않고 자기 일에 바쁜 건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여러분 15절 16절 끝에 15절 16절 끝에 보세요. 5장 끝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 다음에 15절도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러잖아요. 이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탁상 목록만 하고 앉아있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탁상 공록만 하고 있으니 그것이 될 일이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이 보일 때 우리 마음속에서 탁상 공론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도우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도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일꾼들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서할 때 1번에 넣은 게 그거예요. 일을 찾아서 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 제가 넣어놨습니다. 작년에요 우리 홀에 의자 90개를 샀잖아요. 명기 집사님이 그 탑차에다가 그 실어가지고 수요예배 때 가져왔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예배 마치고 꿈땅에서부터 모든 교인들 다 달라붙어 의자 비닐 막 떼고 예.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너무 흐뭇해요. 너무 흐뭇해요. 우리 교인들은요 뭐 일이 보이면 전부 달라붙어요. 전부 애들부터 어른애들까지 내일처럼 여기고 내일처럼 여기고 여러분 5장에서 조금 마음이 좀 섬뜩한 구절이 나와요. 섬뜩한 구절 23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돕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대요.
그러면서 메로스를 저주하래. 메로스가 누군 거 아니? 기손강 근처에 사는 마을을 가리켜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마을인데 20년 동안 압제당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전쟁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함께 승리할 텐데 돕지 않은 거예요. 돕다가 혹시 시스라가 이기면 어떻게? 그럼 우리 또 그냥 더 짓밟히지 않겠어? 그러면서 안 도운 거예요. 그랬더니 드보라가 그들은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반대로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데 적장을 죽인 여자가 있어요. 적장을 바락, 우리 이스라엘 군대 군 지휘관이 죽인 게 아니라 여자가 죽였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 야엘이라는 하벨의 부인인데 24절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그 메로스 주민들과 너무 반대되는 사람인데 24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이 장막에 있는 여인들은 이스라엘 여자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장막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야일이라는 여인은 겐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스라를 죽였는가? 시스라가 도망갔는데 이 야엘의 남편 헤벨과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야엘이 어서 오라고. 그리고서 이제 그 시스라를 집으로 들이고 마실 것을 주고 우유를 주고 좀 주무시라고 쉬라고 이제 이불도 덮어주고 그랬더니 이제 시스라가 밖에서 망 좀 잘 보라고 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제 너무 고운하게 잠이 들었는데 잠든 걸 확인하고 이 야엘이 방망이 들고 텐트 말뚝 들고 여기 관자놀이를 쳐서 적장을 죽였어요. 여자가. 그 하다가 잘못 비껴나가 너무 떨어가지고 하다가 적장이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본인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남편은 원래 유다 지파 쪽에 이 그 모세 장인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믿음의 식권에 들어왔다가 배신해가지고서 적장으로 넘어갔어요, 남편이. 그런데 이 야일이라는 여인은 부인인데 어쩜 그렇게 남편은 적장이랑 뭐 넘어갔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개별적이에요, 개별적. 남편이 어긋나면 절대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남편 가는데 어떻게 실이 안 가겠어? 따라가면 큰일 나요. 남편이 잘못 가면 실로 해서 막 당겨가지고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야엘은 정신 차리고 적장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적장을 죽이고 승리와 영광을 찾은 것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맨 마지막 구절 한번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자,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원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원수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요, 해가 힘있게 도듬같이 힘있게 돋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일꾼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5장 12절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시작.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할지어다. 아멘. 이번 주 요절 말씀으로 여기시기를 바라요. 드보라가 자신을 향해서 깰지어다를 4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깰지어다 드보라여 너는 노래할지어다. 20년 동안 찬양이 없었어요. 압제당한 동안에 20년 동안. 그런데 이기고 나니까 드보라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깨서 노래하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노래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매일 찬양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찬양이 사라졌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찬양으로 눈 뜨시기를 바라요. 찬양으로. 그 다음에 바락은 남자잖아요. 그 당시 남자들이 아주 기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여자 드보라 사자가 나왔죠. 여러분 드보라가 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바락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갈게요 이랬어요. 남자가 말이야. 그토록 약했어요. 근데
이제 전쟁 이기고 나니까 다 깨닫고 나니까 바락이 뭐냐면 일어나라 바락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바락한테 아비놈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 전에 바락은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끌고 가는 인생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찬양으로 영성으로 깨어있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올해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러한 직분자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또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되이 일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꾼이 될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하고 무기도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대로 순종하여서 다볼산에 모이고 내려가라 하니 적이 먼저 공격해오기도 전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 손에 붙였다는 이 명령과 함께 평지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서서 싸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올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실 때에 재판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한 옳고 그름의 확인이요 또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에 순종할 때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반증을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일꾼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승리를 쟁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돕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드보라가 찬양할 때에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들 즐거이 헌신하는 방백들을 칭찬하며 아버지 격려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명확하게 보일 때에 함께 도왔던 여러 지파들이 있었으나 돕지 않았던 지파들도 있었고 가장 가까이에서 메로스 그 마을 사람들은 돕지 않아 저주받을지어다라고 두 번이나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야일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적장을 무너뜨리는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하나님 이 여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복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돕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영적으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20년 동안이나 심히 학대받을 때 힘을 전혀 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사사 세우셔서 재판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재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옳은지 그른지 판별하게 하시고 구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군사 모으게 하시고 전쟁하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오늘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내게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연약한 점 많이 있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서 올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명백히 보일 때 하나님을 돕는 자로 나서는 우리 모든 새누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돕는 자에게 복이 있고 돕지 않는 자에게 오늘 메로스 주민처럼 저주할지어다라고 말하는 마음에 너무 놀란 말씀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돕는 자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서 항상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찬양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저 끌려다니는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즐거이 헌신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한 해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전에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사역 가운데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